우리 인간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그 형용사들이 있어요. 뭐 호모 사피엔스 뭐 들어보셨나요? 지혜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뭐 이런 뜻이고요. 호모 루텐스 놀이하는 인간, 유희하는 인간. 또 호모 폴리티쿠스 정치적인 인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요. 우리가 뉴스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정치 뉴스 이렇게 보잖아요.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 정치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을 인간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호모 파베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모 파베르. 이건 뭔 뜻이냐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생물체 중에 오직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이지만 다른 여타의 생명체랑 다르게 사람만이 불을 사용합니다. 불을 사용할 줄 알면서 문명이 더욱 일어났고요. 또 지렛대, 무거운 돌을 옮겨야 되는데 힘으로는 좀 모자라니까 지렛대라는 것을 이용할 줄 알게 되고요. 이러면서 발전된 게 바퀴라는 것도 발명을 하게 되고요. 바퀴가 발명되면서 수레도 개발을 하고요. 수레가 변해서 자동차가 되고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이렇게 도구를 이용함으로 자꾸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분들 다 뭐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도구예요. 근데 이게 전화 받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컴퓨터예요. 이걸로 뭐 뉴스도 보고요. 또 이걸로 폰뱅킹이라는 것도 해요. 은행 일도 보고요. 또 뭐 결제하고 뭐 예약하고 물건 사고 이러는 거 전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스마트폰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맥도날드 커피집 가면 뭐 이렇게 눌러야지. 식당에 가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종업원이 와가지고 뭐 드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거 눌러야지 주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키오스크. 이거 못하면 뭐 커피도 제대로 못 사 먹어요. 이게 도구거든요. 이게 전부 컴퓨터 이런 도구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딸 아이가 제가 이제 생일이 부활절 그 즈음이잖아요. 저도 이게 하나가 생겼어요. 와치. 갤럭시 와치가 생겼는데 이게 단지 시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능들, 뭐 카톡, 뭐 문자 확인하고, 뭐 또 제가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 잠은 몇 시간 잤는지 이게 여기 다 기록이 돼요. 그 맨 처음에는 시계 때문에 시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능이 무궁무진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 이런 걸 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그 사진을 이제 바꿔드렸잖아요. 집 무슨 스타일로 바꿔줘 뭐 이러니까 사진이 만화로 뭐 이렇게 바뀌는. 그걸로 저도 이제 재미를 들여가지고 챗 GPT라는 것을 좀 관심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또 제가 주중에 공부하는 게 있는데 레포트를 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잘 모르는 것도 있으면 챗 GPT에다가 이거 이렇게 물어줘, 이거 좀 자료를 좀 찾아줘, 뭐 이렇게 물어보는 아주 챗 GPT를 통해서 제가 아주 잘 페이퍼도 잘 쓰고 또 새로운 그런 정보도 이렇게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 GPT가 좀 서툴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에 물어보니까 50대, 60대는 챗 GPT를 사용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 말씀드리려는 거는 핵심은 뭐냐면 시대는 자꾸 이렇게 도구가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는데 이 개발이 되는 이런 도구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불편해지냐면 내 스스로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타내는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폴리티쿠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호모 파베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도 우리 못지않게 그 당시에 도구를 아주 잘 이용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배를 타고 갔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투르키에 우리가 그전에는 터키라고 이랬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 터키라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터키라는 나라가 얼만큼 큰 나라냐? 우리나라의 7.8배, 한 8배 정도 큰 나라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300km라고 그러거든요. 걸어가면 한 보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것의 8배면 땅이 어느 정도 크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보면 가도 끝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태국에 갔을 때도 방콕에서 코라까지 가는데 한 4시간 가는데 들판이잖아요. 와, 넓다. 뭐 우리나라는 조그만 동네구나 이런 것들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터키,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이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희도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그런 건데, 야,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걸어 다녔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 생각이지. 사도 바울이 물론 걸어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해했지만 이 도시를 이동을 할 때 뭐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요? 배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지중해 또 흑해 그 연안에 그 해안선과 관련해 가지고 배를 타고 도시를 이동을 했습니다. 또 보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갔대요? 구브로에 가서, 여기 구브로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구브로는 어디인가 하면 어디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랑 같이 전도 여행을 출발한 바나바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맨 처음에 도착했던 그런 도시가 구브로라는 그런 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는데 생판 남모르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전도했기보다는 그나마 안면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말을 하고 전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구브로에 먼저 내려가지고 구브로 주변 도시로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복음을 전하는데 구브로에 내려서 뭐 살람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어디를 거쳐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매개체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소로 어디를 이용했다고요?
회당. 여기 회당이라는 그런 단어, 시나고그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흩어진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지만 회당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고요, 또 교육을 하고요, 또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센터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민의 그런 역사가 한 150년 정도 돼요. 150년 정도 이민의 역사. 개화의 시기랑 이민의 역사랑 우리나라가 같게 되는데, 미국의 하와이에 먼저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부터 150년 전에 나라가 막 잃어가고 있는 그런 때에 인천에 내리교회 존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난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이거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내리교회에서 이 권사님들을 이게 같이 파송을 해요. 이게 하와이 한인교회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가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미국 본토로 들어가고 뭐 이러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 나갔을 때 한국 사람들에게 센터 역할을 해줬던 곳이 뭐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한인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가 이민 오고 유학 오고 뭐 이랬던 사람들이 내 동족, 내 동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요. 거기 가면 뭐 어쨌든 한국말을 쓸 수가 있고요. 또 고향 생각, 고향 소식도 들을 수가 있고요. 뭐 이랬던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서도요. 한인 교회가 이런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쪽 터키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을 이용을 해가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 야, 사도 바울도 도구를 이용할 줄 알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6절에 바보에 이르러, 바보 이름이 참 그런데 지명이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바보라는 지역에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바 예수예요. 바 예수. 이 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히라버 단어 중에요. 바라는 그런 단어는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잘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칭찬하시는 그런 대목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뭐 이런 뜻이에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 예수, 이게 뭔 뜻일까요? 누구의 아들이래요? 예수의 아들이래요. 이거 뭐야? 이게 영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구원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구원자. 그러니까 내가 구원자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단들 뭐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뭐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이도 그렇고 자기가 뭐래요? 예수래요. 첫 번째 예수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치자면 이 바 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야.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이단이에요. 또 여기 마술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표준 세번역 그 개역 개정판 말고요.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박수라 뭐 이렇게 나와요. 박수가 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이에요. 이 무당이 하는 역할이 뭐냐? 7절 말씀인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당시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인데 또 총독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그 피신민지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그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라면 이 도시가 새로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방해를 해요? 바예수 엘루마라고 이야기하는 이 무당이 이것을 방해를 합니다. 8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무당이 이 박수 무당인 이 엘루마가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바짝 붙어가지고 눈과 귀를 가려버려요. 이 총독은 바울이랑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는데 귀를 막아버리고 전혀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패역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총독 곁에 달라붙어가지고 총독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던 이 박수 무당, 이게 오늘 2025년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된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 주변에 뭐 건진법사, 천공법사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무당이에요. 주술과 주역, 점, 명리학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이 뭐 지도자가 이런 것에 현혹되어 있어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술사들만 그 왕 옆에 지도자 옆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단들까지 왕 그 대통령 옆에 진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들이 표를 몰아준다 그러고 또 뭐 이렇게 가까이 가고 또 뭐 요즘 나오는 뉴스는 뭐 통일교와도 관련된 그런 이야기, 표를 몰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목사와 장로들이 수두룩합니다. 영적으로 아주 혼돈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사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냥 자의적으로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단은 그냥 자의로 임으려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출발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한 도구들, 배며 회당이며 또 고향에 가서 관계망을 총동원해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지금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반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접하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렇다. 우리가 계획대로 계획을 잘 짰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짝짝짝짝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인생이라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저도 뭐 우리 아이 그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식 가면 그전에는 생각지 아니냐 했던, 야, 손님이 우리 결혼식에는 몇 명이 올까?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은 얼마짜리일까? 신랑의 아버지는 어떤 옷을 입나? 뭐 이런 것들 관심 갖고 보게 되거든요. 문고사님 그러죠. 예.
그런데 결혼식 준비하는 혼주는 정말로 여러 날 고민하면서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식이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잘 계획하고 준비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생각한 것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기뻐하지 막 그러는데 예수님이 먼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재촉을 해가지고 배 타고 출발을 했다가 밤새도록 노를 졌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강 목사가 설교하면서 계속 던지는 화두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들 당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이 생각지도 않았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을까?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 그를 주목한다라는 그런 단어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보기 앞서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 참 재미난 그런 표현인데, 지금 사울의 이름이 회심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이름이 주로 불려졌어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사울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는 않아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새롭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에 가득 차가지고 움직였지만 이제부터는 목적이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떠납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 은인이고 선생님이에요. 나이도 많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이 이렇게 바뀌고 이름의 순서가 이렇게 바뀐 것. 그러니까 복음의 주도권이 연장이나 나이나 경험에 따라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을 안 이 바울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 갖고 바울은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 주목한다는 단어, 이 객관적인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엘루마라는 무당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세력이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바울이 유심히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냥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반대하는 저항하는 악한 영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엘루마, 이 박수무당 엘루마 그 한 개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악의 원수요, 모든 의의 원수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엘루마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이미 머리가 박살난 그런 존재예요.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졌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눌러 가지고 머리가 깨진 그런 상황이에요. 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인정하지 않고 은근슬쩍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숨기고 또 다른 거짓으로, 또 다른 그런 모양으로 여전히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이 이긴 것 같은데 사단이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아무 힘없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의 값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배후 세력을 분별하여 했을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 거짓의 아비인, 또 악행을 꾀하는 마귀의 자식인 원수 마귀에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꾸짖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엘루마의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도 악한 영이 어김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패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에 맞서 이기려면 혈과 육으로 싸워서는 안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그 성경 읽기 같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이 밴드에 들어오려고 매일 신청하고 있는 어떤 무리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제가 계속 거의 매일 들어오거든요. 신청 뭐 누구라고 이름 밝히면서 이래요. 그러니까 매일 지워요. 근데 이 놈들이 교묘하게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어제도 있었던 일입니다. 신청자가 강종식이야. 강종식은 여기 있는데, 강종식은 유정교회 밴드의 호스트인데, 주인인데 강종식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지웠어요. 또 교묘하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거기서 제 사진을 갖다가 퍼다가 강종식인데 제 사진을 붙여가지고 어쨌든 신청을 해와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동네 사람일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려고. 제가 뭐 실수로 야, 우리 교회 밴드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있나 보다. 야, 강 목사가 하는 설교를 어서 듣고 이렇게 들어오려나 보다. 뭐 이래가지고 제가 현혹돼 가지고 우쭐해 가지고 눌러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다 갖다가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퍼나르고 막 이럽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 같지만 지금도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이단들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흔들고요, 믿는 자들을 흔들고요, 또 나라를 흔들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리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마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슨 말입니까? 곧 믿음의 사람들이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해답이 9절에 있어요. 9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를 주목하는데 그냥 주목한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한다고 살아왔지만 생각지도 않는 그런 반대,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인생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패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었고 또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더 사모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되어지는 일들 뭐 어떻게 된 우연이 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있음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며 또한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대응하는 그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며 또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